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11강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강의를 꼭 마치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찬양 한 장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저 하늘 위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 위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 위에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영원한 기쁨 있겠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자. 나의 주체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체 사상대로 살자.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존재하는 삶을 살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고, 중심, 최선, 제1, 나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지배하는 삶을 살자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꼬이는 것은 원인은 딴 게 아닙니다. 뭐 물가가 오르고 뭐 정치를 잘못하고 무슨 뭐 우리 집안 누구가 어떻고 뭐 남편이 어떻고 뭐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꼬이니까 거기에 불행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행복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의식주 문제에 걱정 없고 건강하고 뭐 하나님마다 잘 되고 이걸 행복이라는데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는 감사한다 이거예요. 감사하는데 다른 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답했습니다. 감사를 진짜로 하는 사람은 불만 불평에서 의심, 낙심, 좌절, 갈등, 이 삶에 의기소침하는 거, 우울 이런 거 없어요. 감사를 하는데 낙심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낙심이 뭡니까? 성경은 이제 그걸 기진한다 그래. 기진. 이제 그 우리 한문 그대로 한다면 기가 소진한단 말이거든. 낙심을 하면 기가 소진한다. 우리가 기가 빠진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다운되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다운됐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의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지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커지면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비유로 들었잖아요. 빚이 이 집이 100만원, 저 집이 1000만원, 요 집이 500만원, 친구한테 1000만원, 누구한테 300만원, 빚이에서 감나무에 감 열리듯이 있다 합시다. 그거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그까짓 거는 그냥 하루 이틀이면 다 그냥 갚아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빚 여러 가지 수십 군데 있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에 갈등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 빠지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이론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믿음이 적다는 것은 뭐냐면 뭐로 표현하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못하고 있냐?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어떤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 내 욕심, 내 사상, 내 철학, 내 경험, 내 것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님은 인격자인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그냥 쳐서 그냥 박살을 해가지고 나를 지배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자연스럽게 그게 깨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이제 부서지게 만들죠.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는 고난이라 그러고 재련이라 그러고 훈련이라 그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실패가 복이라니까요. 가난이 복입니다. 병든 것이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한 그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거, 더 영적인 거, 더 하늘적인 거, 그걸 주기로 원한 거예요. 금방 그 복음성은 뭐래요? 저 하늘에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저 하늘에는 주님이 계시고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소망, 희망, 뭐랄까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저 하늘에 나의 고향이 있단 말이에요. 본향이 있다는 본향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 마친다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간들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바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짓이 미친 짓이에요. 부활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로의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로의 연결.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생각들은 뭐예요? 당장 코앞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잖아요. 그걸 없는 걸로 간주하라니까요. 그 무시를 해버려야 돼. 이게 바보가 돼야 돼. 바보. 바보들은 걱정은 안 해요. 바보가 근심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우울증 걸린 거 봤습니까? 그건 바보가 아니에요. 진짜 바보가 되어보면 항상 헤헤하고 웃습니다. 단지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울고 이런 거는 있어도 다른 근심 걱정 없어요. 부모가 뭐 빚 때문에 뭐 고통을 받고 그 아무리 뭐 사회가 뭐 어지럽고 해도 바보는 그런 것을 판단하고 의식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헤헤하고 배만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배만 부르면. 우리가 바보가 돼야 돼요. 그 세상 성경에도 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지혜로운 자, 세상 쪽에서는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건 바보가 돼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잘나봤자 별볼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거, 그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풀 위에 앉아있는 이슬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왜 실제가 안 되냐? 아직도 그 수준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가 안 되죠. 내가 비유를 여러 번 들었잖아요. 아버지가 재산이 100억이라도 철없는 아이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왜? 당장 눈앞에 있는 장난감, 눈앞에 있는 과자, 눈앞에 있는 어떤 것이 자기한테 충족이 안 되니까 그냥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까지 장난감 10,000개도 사줄 수 있고, 그까지 지가 먹고 싶은 거 트럭으로도 사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나이는 50, 60 먹고 신앙생활은 30년, 50년 하고 성경은 100번, 200번 읽어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기 수준이에요. 어린애기. 뭐 자기는 뭐 간판이 뭐 목사니 장로니 해봤자 5대째 믿니 해봤자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린애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코앞에다 조그마한 문제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 어린애기지 뭐예요 그게. 아니 20살짜리가 장난감 하나 갖고 웁니까? 울어요? 배 좀 고프다고 그냥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냥 슈퍼마켓 가서 부모가 안 사준다고 그냥 떼굴떼굴 구르고 그럽니까? 그건 정신병자죠. 그건 전능하지 전능. 나이는 20살이라도 정신장애자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정신장애자, 지체장애자가 아니라 정신장애자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는 짓거리는 이웃집에 통장 수준도 안 돼. 통장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해야 됩니다. 뭐 진리 어쩌고 떠들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과거에 금메달을 따도 지금 몸이 병들었으면 환자예요. 근데 이 문제가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저부터 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뭐랄까 완전히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극복이 안 되냐? 여전히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주여 이 말이 뭐예요? 주님 이 말이 뭐예요? 주인님. 나는 종이란 말이에요. 주인님. 그 걱정은 주인님이 하는 것이지 종이 하는 거 아니에요. 논을 갈 것인지 밭을 갈 것인지 그는 주인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꼬이는다니까. 그래서 나는 30평 아파트 살고 싶은데 내 현실은 5평짜리 반지하에 산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 자기가 원하는 건 30평 아파트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가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30평 아파트 살려고 그래?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반지하에 살게 하면 반지하에서 할렐루야 하고 30평짜리 살게 하면 30평짜리에서 할렐루야 해야지. 왜 30평짜리에서는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반지하에서는 할렐루야가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그 30평에 대한 주인 노릇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반지하 주인 노릇은 하기 싫어. 30평짜리 주인 노릇을 하고 싶은데 반지하 5평짜리는 싫어.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뇌종양이 걸려갖고 40대 초반 걸린 사람이 뇌종양이 걸려갖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나를 부러워하십니까? 부러워하죠? 왜? 나는 여러분보다 먼저 천당하기 때문에. 내 머리의 종양이, 내 암이, 내 질병이
그분 표현에 하면 내 영혼에, 정확한 말은 내 혼이죠. 내 혼에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다. 그 자기의 그 암이 죽을 병에 걸린 그것이 육체는 죽지만은 자기 영혼에, 자기 혼에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왜? 저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우리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100만 원만 손해봐 보세요. 난리 나지? 야, 난리 나죠. 기분이 엄청 나쁘고. 100만 원 손해본 것이 더 심각한 겁니까? 뇌종양 걸려갖고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더 심각한 겁니까? 인간적으로. 그럼 뇌종양 걸린 사람은 왜 죽어가면서 감사하는데 왜 100만 원 때문에 울고불고 난릴까요? 그만큼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뭐 50년이 됐습니다. 50년이 돼서 어쨌다는 거예요. 나이가 50인데 정신연령은 5살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정신장애자죠.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100번 읽어서 어쨌다는 거예요. 100번 읽었는데 근심걱정이 가득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참 답답해요 진짜. 아니 100번 읽은 사람이면 100번 못 읽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대학교를 나왔는데 초등학생 수준보다 못하다면 대학교 나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게 우리 어렸을 때 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도 한글 제대로 못 읽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없겠지만 많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은 한글을 줄줄줄 읽는데 6학년이 돼서 한글도 못 읽고 그렇다고 걔가 무슨 바보 멍청이 무슨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아니에요. 난 다른 거는 다 잘해. 근데 한글을 못 읽어. 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연수로는 6학년인데 실제로는 1학년만도 못한 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병 들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건강하다고 하겠지. 그래 지 생각이지. 아니 지금 감사를 못하고 있는데 무슨 자기가 건강하다고 말했었냐고.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몸이 안 좋고 병원에 갔어. 근데 의사가 심각합니다. 간암 3기입니다. 위암 4기입니다. 폐암 2기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다스리고 깨트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기를 원합니다. 데려가기를 원하십니까?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하겠죠. 억울하고 분하고 그냥 할 일도 많고 그냥 가진 것도 많은데 이거 다 써보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 손자 지금 내물에 대학교 가야 되는데 어쩌고 뭐 우리 아들 장가 가야 되는데 우리 뭐 딸 뭐 어디가 그게 바로 아직까지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변명하지 말라니까. 뭐 현실 어떻고 뭐 인간이 어떻고 뭐 가슬땀 소리예요 그게. 그게 얼마나 우리가 땅의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왔는가. 그걸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는 저는 뭐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있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땅의 것에 소망 두지 마라. 이 세상은 똥이다. 우리는 나그네다. 순례자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 말라니까 염세주의가 돼갖고 그냥 빌어먹을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냥 맨날 그냥 저 나무꾼들 밑에 앉았고 그냥 어서 죽기만을 바라는 무슨 뭐 로데나무 밑에 있는 뭐 엘리야처럼 김 빠져가지고 그냥 있는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진짜로 믿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야지. 내가 지난번도 말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안 살기 싫어. 그 제가 아는 어느 목회자는 자기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딱 얘기하더라고요.
예술적으로 사는 게 뭐예요? 이 땅에 마음에 뺏기지 않고 남을 위해서 내 삶이 태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거 욕심 부리지 않기를 원하고 그야말로 나그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뭐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아버지들은 다 뭐예요? 순례자여 나그네처럼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짜라니까. 70, 80을 갖고도 자기가 그냥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니까. 죽을 생각은 안 하고.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잔치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참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한 가지 소개해주고 싶은데 어느 양심 있는 목회자가 전에 이제 언론인으로 일하다가 늦게사 예수 믿고 이제 철저히 부서져 가지고 한 분이 이제 그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를 제가 녹음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부를 조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상시 하는 얘기하고 아주 흡사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감동먹었고 또 그것이 또 옳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변했다는 것도 사실은 겉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쵸.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바뀝니다. 행동은 바꿀 수 있지만 뭐 술집 매일 가다가 매일 교회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제가 그걸 이제 알게 된 것이 1년 반을 그렇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어느 날 제 아내가 또 어디를 밤에 나가냐고. 내가 수요 예배를 간다고. 근데 무슨 교회를 아침에 나오고 밤에 또 나가냐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내가 지금 그 다시 믿음 밤에 좋았던 분이 술집에 가는 걸 원하냐? 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얘기예요? 제 아내가요. 네네 무슨 제가 뜻인지 알 것 그때 같아요. 제 인생에 이게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건 신앙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에요. 내가 행동은 다 바꿀 수 있고 예. 다 바뀌었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들을 수 있지만 예.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자기 중심성은 하나도 안 바뀔 수가 있어요. 네. 회심이란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지 그냥 무슨 행동이 무슨 뭐 엉망으로 살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집에 왔다고만 해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맞다. 저 말은 맞다. 제가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아내 얘기가 사탄 얘기입니까? 하나님 음성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이 그 아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곰곰이 다시 돌아보니까 모든 사람이 달라졌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옛날에는 술집에서 뭐 가라오케 하면서 은혜 받았고 지금은 새벽에 그냥 CCM에 은혜 받고 있을 그리고 뿐이지. 그게 그냥 상대만 그게 바뀐 그렇지 거인 않아요. 거죠.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철저한 자기 중심성. 그리고 내 좋은 것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름으로 여전히 내 취미 생활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종교인의 삶을 위선적이고 아주 가식적인 삶을 예. 살아가는 그런 또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때는 네네. 중독의 대상이 술이나 예, 예. 뭐 이렇게 골프였다면 그게 그렇죠. 교회가는 어떤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돼버릴 또 수도 있는 해로운 거예요. 믿음의 중독이 네, 된 거예요, 네, 사실.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바꾸셨어요? 글쎄 그래서 제가 이게 가족을 여전히 안 돌아보고 있구나. 또 교회를 나가면서 또 빠졌구나 내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삶에 중독이 되어 있구나. 진정한 신앙이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 중심성을 그야말로 떨어뜨려서 다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걸 내가 아직까지도 이게 못 깨닫고 있구나 이제 이걸 안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근데 참 이게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 아내는 그러면 진짜 신앙인이냐 그것도 또 모르죠. 모태 신앙인이고 평생 교회에서 무슨 훈련이란 걸 다 받았지만 예. 그러나 전형적인 바리새인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한다 그럴 때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제 아내 얘기만이 아니라 예. 다 세상 것들을 누리고 세상에서 질 수 있는 걸 다 쥐고 그리고 교회에서 종교적인 권력을 또 원해요. 그 제일 좋은 게 뭐 교회에서 가장 헌금 많이 하는 장로 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돈은 돈대로 다 벌고 그리고 교회에서 명예란 건 명예는 또 다 가지고 그래서 조금 표현이 좀 어떨지 들릴지 모르겠지만 쌍칼 차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세상에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예. 많이 번 돈과 권력을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으로 행사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아내는 왜 그걸 다 놓냐? 놓지 말아라.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계속 확장하는 게 그게 낫지. 그걸 다 버리면 어떡하자는 얘기냐. 그게 나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겠어요? 본인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저는 이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짜를 통해서도 사람을 부를 수 있어요. 예. 사람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도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게 전도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또 돌아온 사람을 통해서 또 가짜를 바꿀 수도 있죠. 저는 하나님이 가짜를 통해서도 진짜를 부를 수 있고 진짜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능력이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의 형틀, 끔찍한 도구를 통해서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를 통해서 뭘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못 이루겠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렇죠. 예. 근데 한동안 목사님 건강이 안 좋아하셨. 그러니까 정말 방금 그분이 하신 말대로 우리가 세상 것을 누릴 거는 다 누리면서 방향만 또 교회 와서 술집 갔던 사람이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서 또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보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면이 안 바뀌어지고 겉모습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되고 집사 되고 회장 되고 뭐 총무 되면 거기서도 유세를 떨고 거기서 뭐 그냥 뭔가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또 뭔가 그냥 목에 힘주려고 그러고 헌금 좀 많이 하고 뭐 사회적인 좀 지위가 있으면 막 거기서 마치 자기가 여기서 회장이나 된 것처럼 그게 다 종교 노름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교회 마당을 열심히 받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죽을 때 예수가 어디 갔냐고 성경책 찢어버리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암으로 죽겠냐고, 왜 우리 집이 망했냐고, 왜 우리 자식이 죽었냐고. 그렇게 죽은 사람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가짜니까.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 사도신경 1000만 번을 외워보세요. 그게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 소용없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짓거리 그거.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스 그리스도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뭐 교회 출석하고 뭐 장로되고 집사되고 목사되면 진짜 가족인가? 그게 믿음의 식구인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건 종교노름 하는 거지, 종교노름.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발람과 니콜라탄의 교리는 동일하다. 요 제목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린다 했잖아요. 이거는 내가 별도로 또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리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봐봐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 안에 인간의 마음을 붙잡아 두려는 모든 이런 행위, 설교, 가르침들은 모두 발람의 교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목사들이 아무개는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남의 집 반지하에 3평짜리 방에 살다가 5년 만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30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지금 발람의 교리를 가리키는 싹군 목자요, 한마디로 마귀 자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북이 통일돼야 되는데 북한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를 잘 도와서 평화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교황도 이제 북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합시다. 그게 다 발람의 교리예요.
그 자기 마음에 들면 사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다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빌립보서 2장 11절 있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 돼 있죠. 근데 전부 뭐라 번역이냐면 개혁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아버지께, 또 한킹도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이 있어요? 봐보세요.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to 영광에게, 영광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영광을 위하여란 말은 성경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저 신약에는. 구약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옛요원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이건 내가 교회에서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돼 있죠. For the glory of God은 돼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그 영광이 뭔데 에게냐? 영광이 뭐냐? 하나님 자신을 말한 거예요.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나의 영광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나의 영광 해놓고 밑에 부분에서는 내가 그랬죠. 나의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에 해놓고 여기서는 내가 지나가는 동안에 그랬죠. 그 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말한 거예요. 영광이라는 세키나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을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이거 말이 이해를 못하니까 영광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번역했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일어났죠.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여기에 영어를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응? 영광을 돌린다. 성경 어디가 그런 말 했어요? 영광을. 영광을 하려면 이 글로리가 동사가 돼야 되는데 동사가 아닌데 어떻게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표현을 써요. 그리고 여기 오브라는 그 소유격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깨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깨 이렇게 번역하냐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에 들게 하는 거야.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번역을 사람들은 좋다 그래요. 근데 저 같은 이런 번역은 이상하다. 뭐 말이 이상하네 그래요. 자기가 무식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응? 그만큼 본인이 무식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이거요, 오늘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예수고. 그래서 내가 다른 강의에서 하려고 메모해놨습니다. 맨날 제가 얘기했던 거지만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비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이 세상에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믿음 때문에 영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냐?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만든 믿음이야.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만 생기면 행복할 거야. 그것도 믿음이에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그거 믿음이라니까. 성경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할 것을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천하게 생각할 것을 내가 천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 자기가 주체자예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기 주체성을 버려야 한다니까. 이북에서는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가리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주체 사상을 가져야 되는데 나의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박사의 주체 사상, 어느 신학자, 어느 목사의 주체 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비극이에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사탄이 만든 것입니다. 사탄은 돈, 예술, 음악, 문학, 미술, 스포츠, 영화, 정치, 과학, 철학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연예인들의 모든 오락, 음악, 연속곡 등이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 감수성, 정서 등을 교묘히 자극하여 크리스천들을 움직이면서 하는 목표 활동도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의 감정, 감수성, 정서 등을 교묘히 자극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움직여갖고 헌금 많이 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축복 하면서 그것도 다 마귀 속임수예요. 목사들이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대다수가 그러고 있어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은 똥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설교들은 발람의 교리에 불과합니다. 발람이 아니라 발라암입니다. 정확한 말이 발라암. 발라암의 교리에 불과한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 구원, 십자가, 죽음, 고난, 고통, 또 축복, 또 자기 부인, 천당, 지옥, 휴거, 재림 다 있는데 그런 건 안 가르치고 아무개가 어떻게 하고 복을 받았고 성경에 다윗이 어떻게 하고 복을 받았고 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복을 받았고 아무개 성도가 그냥 노숙자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줘갖고 켄터키 치킨을 만들었고 뭐 세계적인 부호가 되고 이런 편식을 준다. 이런 것만 먹인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이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인간들에게 사람들이 원하는 듣기 좋은 말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따위로 살았다가는 지옥 갑니다. 이런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천당 지옥 얘기하면 그냥 교인들이 질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감사하십시오. 그런 말 설교합니까? 암이 걸려도 감사하십시오. 그런 말 합니까? 망해갖고 반지하에 가서 살아도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리 못하면 당신은 가짜입니다. 이런 설교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떤 성도가 뭐 잘 돼갖고 좋은 아파트에 이사 갔다. 그러면 강고라고 그 집에서 오늘 입택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잔치하는데 오십시오 해가지고 날 법석을 찍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만약 그 성도가 망해갖고 반지하러 가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뭐냐면 그냥 죽은 상을 해갖고 아이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어쩌고. 반지하에 가는 것을 축하해줘야지. 당신이 어떻게 하길래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어떤 뜻이 있으니까 이 반지에 갔다 이거야. 이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다. 뜻이 다 있다. 이유가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인데 중요한 건데 내가 지난번에 교회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그냥 소개해주고 축구 감독이 왔습니다.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장관이 왔습니다. 박수치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오면 성남에서 제일 못생기고 못나고 바보 같은 멍청 같은 인간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족한 인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박수 칩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오면 아이고 골치 아픈 인간 또 왔네. 부담스러워.
교회 아무 도움도 안 돼. 헌금도 안 하지, 못하지. 응? 도움될 게, 교회에 도움될 게 없어. 나 같은 인간은 가봤자 교회에 도움이 될 근거가 없어. 아무 도움을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싫어요. 나 같은 사람이 가면. 어떤 집사람을 닮았다나, 목사님, 대여를 낚았습니다. 대여를 낚았습니다. 큰 물고기 낚았다 이거야. 왜? 큰 부자 내 친구를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의 교회의 비극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다 발람의 교리입니다. 발람의 교리가 뭔지 자 봅시다.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것. 이것은 발람의 교리에 이미 물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기도할 때 뭐라 했죠? 주여 우리 성도들이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유치부부터 청년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대학교 시험 봅니다. 모두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잖아요. 그게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기도가 아니라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무당이 징치면서 꽹가리 치면서 지금 연부를 주문해 놓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다 대학교 합격하면 떨어지는 놈은 어떤 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붙는 사람이지 뭐 떨어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남들은 떨어져도 괜찮으니 우리 교회 학생들만 다 붙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겁니까? 딴 사람들은 암이 걸려도 좋고 교통사고도 괜찮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통사고도 나지 않고 암도 안 생기게 해주시고 시험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IMF 가도 끄떡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미친 개소리입니다. 그걸 보고 뭐냐면 연불한다고 해요. 연불. 원래 지금 대표 기도를 그따위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수만 번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코일 때부터 지금 50년을 넘게 교회 다니는데 50년 전이라 지금은 똑같아. 기도 내용이. 그런 멍청이 같은 인간들을 장로로 세워가지고 그래갖고 나중에 또 목사하고 장로고 맥스 잡고 싸우고 난리 치잖아요.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봐보세요. 유다서 1장 1절 봅시다. 아니 베드로후서 2장 15절도 봅시다. 그들은 옳은 길을 저버려 왔습니다. 그래서 보소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면서 헤매지고 있는데 헤매지고 있다는 곤 어스트로이 이 말이면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동이기 때문에 헤매지고 있다. 근데 발람은 불의로움의 대가를 사랑했습니다. 불의로움의 대가를 사랑하였다는 거야. 이게 발람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축복기도 해가지고 헌금 받았고 10만 가서 돈 받고 그런 것을 참 그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헌금 많이 하면 그 사람한테 더 친절하게 대해야 하고 내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불의로움의 대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발람의 교리예요. 발람의 길을 따르고 보소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다 이거예요. 왜? 옳은 길을 저버리고 베드로후서에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발람이 뭐냐? 내가 말했죠. 발이란 것은 지배한다는 뜻이고 람은 팽민이라는 뜻이에요. 팽민을 지배한다. 백성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거 발람은 히브리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따가 여기 나오겠죠. 여기 니콜라탄은 이거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발람과 니콜라탄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 봐봐요. 유다서 1장 1절을 봅시다. 그들에게는 화가 있도다. 왜냐하면 그들이 카인의 길 안에서 다녀왔고 보상을 위하여 발람의 오류를 쫓아 욕심내게 달려갔으며 이게 중요해요. 욕심내게 달려갔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렌 그레들리 욕심내게 달려갔다 이거예요. 코레의 부정한 말에서 사멸하기 때문이다. 이거 코레의 부정이 뭐고 뭡니까 카인의 길이 뭐고 이거 다 설명하려면 뭐 몇 시간 해야 되죠. 그건 다
그만두고 발람의 오를 쫓아 욕심내게 달려갔다 이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진정한 가족이 됩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욕심내게 달려갔다니까? 이게 전부 기복신앙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발람의 교리를 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재산 교회 공금 횡령하고 수백억 수십억 횡령하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큰 교회들. 이아무개 김아무개 또 뭐 이름만 대도 다 알 수 있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목회자들이 공금 횡령해 먹고 자녀들한테 목사 세습하고 세상이 다 시끄럽잖아요. 그게 다 발람의 교리를 가고 발람의 길을 따르고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고 불의로움의 대가를 사랑하는 것이고 발람의 오를 쫓는 것이고 욕심내게 달려가는 것이다니까.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면 안 돼요. 자 봅시다. 계시록 2장 6절. 그러나 이것을 너는 가지고 있으니 너는 니콜라이탄들의 행실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인데 나도 역시 미워한다. 계시록 2장 6절에 니콜라이탄들의 행실이 뭐냐? 내가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 초대교회 7 지사 중에 하나가 니콜라단이랑 니콜라스라는 집사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갖다 니콜라탄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봐봐요. 7 지사 중에 한 사람도 변질이 돼가지고 당을 만들었다, 당을.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교회 종파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니콜라탄이는 종파 중에 하나. 그 헬라어로 니카오란 말인데 니카오란 지배란 뜻이고 라오스란 말은 팽민, 팽신도 아니면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콜라탄이란 말은 뭐냐면 팽민을 지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팽민을 지배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콜라탄하고 발람하고 같은 뜻이단 말이에요. 뜻이. 니콜라탄은 헬라어고 발람은 히브리어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반대하는 두어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까닭은 너는 발람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을 거기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발람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을 내쫓지 않고 거기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발람은 이스라엘의 아이들 앞에 실족시키는 덩어리를 던지도록 우상들에게로 희생 드려진 것들을 먹도록 그리고 간음을 범하도록 발락에게 가르쳤다. 발락은 발람의 제자잖아요. 발람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을 거기서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건 뭐냐? 발람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욕심내게 달려가고 발람의 길을 따라가고 불의로움을 대가로 사랑하고 이런 쉽게 말해서 싹꾼들, 가짜들 이런 게 종교를 이용해서 교회에서 머리가 되려고 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하는 이런 가짜들을 왜 데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 그걸 내가 잠깐 설명할게요. 계시록 2장 14절 이 발람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을 거기서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보세요. 영어로 내가 이거 인용해놨죠. 느헤미야 13장 1절 전날에는 그들이 그 백성의 청지 안에서 모세스의 책 속에서 읽었으며 그 안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회중 안으로 와서는 안 된다고 쓰여져 있는 것이 발견됐으니 왜 그러냐? 그 까닭은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만나지 않았고 그들을 반대하여 발람을 고용해서 그가 그들을 저주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니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가지고 지금 애굽에서 쫓겨나고 고난받고 있는데 빵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들을 만나주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이 저것들 봐라. 저것들 망해도 싸다. 굶어 죽어도 싸다. 그럼 비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 안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뭐야? 이거 전부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현된 것이니 그들이 그 법 토라, 그 모세오경에 쓰여있는 그걸 듣고 나서 그들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을 읽어준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있을 겁니다. 이게 맞아, 신명기에 있죠.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혼합된 무리를 모두 이스라엘부터 분리시켰다. 이게. 혼합된 무리, 짬뽕됐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자기 가운데서 그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악을. 우리 생각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다 용서해주고 받아줘야 되지. 그게 아니야. 용은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 받아놓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방 여자들을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결국 어찌 돼서 이방의 모든 잡된 신이 다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신앙을 갖다가 혼탁시켜버리고 오염시켜버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88년 올림픽 때, 올림픽 이후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버렸어요. 그건 아는 사람은 알아요. 왜?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마귀 축제거든요. 사탄의 축제거든. 태양신 숭배하는 거거든. 그걸 세계 오만 사람들 다 하더라고, 잡동사에 그냥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그 뒤로부터 한국교회가 완전히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알만한 사람은 알아요. 그 혼합된 무리를 이스라엘로부터 분리시켰다. 분리. 세퍼레이트 했단 말이에요. 분리했단 말이에요.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 법 토라를 듣고서 무슨 말이야? 모세오경에 있는 그 내용을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읽어주니까 그걸 듣고서 아이고 큰일 나겠네. 다 내쫓아보는 거예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다 내쫓아보는 거예요. 왜?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이 몸만 여기 있지 사상은 안 바뀌거든. 그들의 사상, 그들의 신을 갖고 있거든. 그래, 그들이 있으면서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제 유혹해갖고 이제 오염시켜갖고 타락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쫓아보는 거예요. 빵과 물을 가지고 라는 표현이 성경에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느헤미야하고 내가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네. 근데 느헤미야가 이 신명기에 있는 걸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주님의 회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그들의 13대까지 그들은 영원히 주님의 회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3대까지란 말은 뭐냐면 10번의 세대. 그러면 결국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세대가 10번 세대까지 안 오면 결국 완전히 시간이 말려버리죠. 그 까닭은 그들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 길에서 빵과 물을 가지고 너희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희롱하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저주했단 말이에요. 발람을 시켜서 저주했어. 그들이 너를 저주하도록 메소포타미아의 페로우 출신 메소포타미아의 페토르 출신 페토르 출신 베오르의 아들 발람을 너를 반대하여 고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하도록 앞에 있는 것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저주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알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혼합된 무리를 모두 이스라엘부터 분리시켰다. 가짜들은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응? 그래서 새 유언에도 뭐라 했어요?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두 번 고민해서 말 안 들으면 내쫓아버려라 그러잖아요. 거짓 행자들. 가만히 몰래 들어온 거짓 행자들. 원래 교회들 많아요. 요즘에 안상훈 집단이라든지 이만희 집단들, 신천지 이만희 집단들이 일반 교회 갖고 교인들을 성경 공부하자라고 꼬셔가지고 장로들을 꼬시고 집사를 꼬셔갖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깨지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빵과 물을 가지고 란 말이 신명기 2장 26절부터 30절까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너는 돈을 받고 음식을 나에게 팔 것이니 이는 내가 먹으는 것이며 돈을 받고 물을 나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가 마시는 것이다. 오직 나는 나의 발들을 딛고 통과하겠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통과해달라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
이 모압 사람들하고, 어? 에사우의 아들과 아르 안에서 거주하는 모압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 안으로 요르단을 넘어갈 때까지 통과하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하니까 헤스본의 왕 시온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지나가게 하고자 하지 않았다. 막으신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간다는 건 뭐냐면, 진짜 가족이라면, 진짜 믿음의 식구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돕고 저주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빵과 물을 가지고 대접을 하지 않고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교회 신자라고 하면서 같은 교회 뭐 형제의 자매 하지만은 그 사람이 망해보셔요. 응? 잘 나갈 때는 그냥 집사님 어쩌고 하지만은 망해갖고 거지 돼보셔요. 뒤에서 수덕거리고 흉보고, 응?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러고 사람을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런 것들은 뭐냐? 갈라디아 2장 4절. 그것은 불시에 데리고 들어와진 거짓 행제들 때문인데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유함을 정탐해내려고 몰래 들어왔으니 이는 그들이 우리를 속박생산으로 데리고 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거짓 행제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자유함을 정탐해내려고 몰래 들어왔어. 왜? 우리를 속박생산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다.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꼬시려고 왔단 말이에요. 이런 거짓 행제들이 있는 것처럼 올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되는데 왜 저 집은 망했을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야 되는데 왜 저 집은 암에 걸렸을까? 아버지도 암으로 죽더니 아들도 암으로 걸렸네? 이런 식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못해서 징계를 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잘못을 했든지 어쨌든지 암에 걸려서 그가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회심한다면 그것이 복이라니까요. 그럼 매를 맞는 그 성경이 뭐라고 써요? 징계 없으면 사생아라고 했잖아요. 사생아. 징계를 받는 것이 복이에요. 징계를 안 받는 게 복이 아니고. 그럼 자기들은 징계를 안 받으니까 뭐 잘하니까 징계 매 안 맞나? 그렇지 않아요. 응? 사봉서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보다 더 나을 줄 아냐고 그러잖아요. 주님보다 가족, 직장, 사업, 출세 등을 더 사랑하는 것은 사탄의 지배체제 속에 빠져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보다 가족, 직장, 사업, 출세 등을 더 사랑하는 것은 사탄의 지배체제 속에 빠져있다는 증거라니까. 가족 간의 인간 간의 화평을 통해 사탄이 자기 지배체제하에 인간들을 묶으려는 것이 사탄의 전술이다. 뭐야? 가족끼리 화목하자, 우리끼리 화평하자,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런 인간의 체제를 딱 만들어갖고 그걸 묶어,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전술이에요. 아, 우리 민주당끼리 합하자. 공화당끼리 합하자. 한국당끼리 합하자. 평화당끼리 합하자. 그러고 같이 도매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술이에요. 그 군중심리로 그냥 거기에 자기가 왕따 안 당하려면 같이 그냥 동화돼야 되거든. 내가 만약 어떤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목회자나 그 교회 사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성기지 못해. 내가 반발을 하면 나는 나오든지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왕따 안 당하려면 그냥 거기 그냥 휩쓸어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교단을 만들고 여러 가지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WCC 이것도 대표적인 거죠. 그런 걸 만들어갖고 한마디로 도매꿈으로 그냥 그물에다가 그물로 그냥 고기 싸듯이 그냥 싸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던지는 거예요. 여기 다 섞였다니까요, 지금. 공산주의하고 서로 화목하자. 내 동포니까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그게 사탄의 전술이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든 인간관계는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든 인간관계.
가족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회사가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도배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증이 뭐냐면 포도주에 주어지지 않으며 구타하는 자도 아니며 추잡한 이득에 욕심내지 않아. 추잡한 이득에 욕심내지 않다. 추잡한 이득에 욕심내는 장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공금을 횡령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 장사를 하고. 추잡한 이득에 욕심내는 사람들이 뭐냐? 그게 발람의 교리를 쫓는 사람들이고 니콜라탄의 교리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다 가짜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쫓아내야 돼 그들을. 어? 그 혼합된 무리를 모두 이스라엘부터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까막눈이니까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죠. 에스더에 있는 것처럼 만일 내가 사면한다면 내가 사면합니다. 이걸 내가 나중에 유튜브로 별도로 이제 강의하려고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응?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그러나 헛되이 그들의 나를 경배하는데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들용으로 가르치면서 그리한다. 헛되이 그들이 나를 경배하는데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들용으로 가르치면서 그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교리용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단이 결정했습니다. 장로교가 그랬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말이 성경에 배치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버려야죠. 근데 그들의 말들을 교리들용으로 가르치면서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헛짓거린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종교노름 하는 거예요. 종교노름. 이거 뭐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다 이거예요. 개정경에는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이러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그랬죠. 이게 교훈이 아니고 교리.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데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들용으로 가르치면서 그래 한다. 교리들용이란 말은 뭐냐면 교리란 것은 뼈대잖아. 뼈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뼈대단 말이야. 뼈대. 중심축이단 말이야. 중심축. 사람들의 명령을 신앙의 어떤 중심축으로 삼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총회 헌법에 의하면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측 헌법에 의하면 교단의 헌법이 성경 위에 있다니까. 자기들은 아니라 그러지. 얼마든지 내가 잡아낼 수 있어요.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의 말이 성경 위에 있잖아요.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고. 교황이 결정하는 것에는 오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 교황이 하나님 위에 있다니까요. 그들은 전통을 추종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전통이 있고 정통이 있습니다. 이게 잘 돼. 정통하고 전통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정통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 전통을 바로잡아야 될 건데 그게 아니고 전통이 정통을 이기는 거예요. 정자, 바를 정자. 바르게 내려오는 그 정통이 전통 아래로 가버린 거예요. 거꾸로 되어버린 거야.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어요. 정통이 바로 서야 되는데 전통이 바로 서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정통이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전통이 주인 노릇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을 사람들이 전통을 쫓는단 말이에요. 전통. 철학, 전통. 전해 내놓은 풍습, 습관. 이게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이게 사람이 만든 거단 말이에요. 사람이. 정통이 전통 위에 있어야 되는데 전통이 정통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내가 열애 전에 이걸 얘기했던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가 방송에 나와서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뭐라고 얘기하냐? 숫자 노름 한다네, 숫자 노름. 무슨 말이냐? 나이, 학벌, 무슨 뭐랄까요? 신앙 경력, 목사 목회 경력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뭘로 서열이 정해지냐? 교세, 성도 수가 몇 명이냐? 교회 건물이 몇 평이냐? 1년 예산이 얼마냐? 이 숫자 가지고 헌금 액수하고 사람 숫자 가지고 서열이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목사가 와도 교회에서 성도 수가 1000명이야. 근데 50대 목사가 왔는데 목회 경력은 훨씬 많은데 교인 숫자가 100명이야. 그러면 30대가 더 서열이 높은 거예요. 군대처럼. 사회도구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대장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대장이잖아요. 사장이 30세인데 밑에 직원은 50세야. 그러면 머리 굽신거리잖아요. 그래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군대에서는 뭐예요? 나이 필요 없잖아요. 계급이에요. 계급. 계급이 높으면 네가 뭐 공부 많이 하냐 네가 나보다 잘생겼냐 학벌이 어떠냐 그거 필요 없어요. 재산이 얼마냐 필요 없어. 계급으로 모든 서열이 정리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모이면 뭐냐? 숫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목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그 사실이고. 목사들이 꼭 인사가 이른다는 거예요. 교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응? 단독 건물입니까? 세 들어 삽니까? 1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서열이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100명의 교인이 있고 1년 예산이 1억이다 합시다. 그런데 저쪽은 1000명이고 1년 예산이 10억이야. 그러면 내가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 1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딱 하는데 예, 한 1000명 됩니다. 예산이야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한 1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 모양 바로 꼬리 내리는 거예요. 왜? 서열이 딱 정해져 버렸어 이제. 나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게 오늘 교계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 장로교 목사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양심 있는 목사가. 무슨 차를 몰고 목사가 무슨 차를 몰고 왔냐? 그랜저를 몰고 왔냐? 응? 티코를 몰고 왔냐? 그게 서열을 딱 정해져 버렸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냐? 종교 노름하는 거야. 종교 노름. 싹군들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사업한다 그죠? 사업. 목사는 회장이고 전도사는 사장이고 응? 집사는 과장이고 사업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부정적인 것만 얘기했습니까? 현실이잖아요 지금 그게. 대한민국 교회에 대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저는 안 가본 교단이 없어요. 10대 때 저는 우리나라 교단의 모든 공부 통신으로 다 공부했어. 어? 물론 수준이 낮은 거였지만 10대 때 그런 사람이 어디 갔어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걸 미리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이렇다는 것을. 알고 봤더니 교회가 발람의 교리를 쫓았더라 이게.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핵심은 딴 게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뭐냐? 발람의 교리를 안 쫓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발람의 교리를 쫓는 것들이 뭐냐?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니 왜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업이 안 되면 영광을 안 돌리냐?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 참 미치겠어 정말로. 병이 안 걸린 것도 복이지만은 감사할 일이지만은 병이 걸린 것도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왜? 아까 그 뇌종양 걸린 40대 성도 말 맞잖아.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천당 데려간다 이거예요.
이 암이, 내 육체의 암이 내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다 이거 말이에요. 이 고백을 여러분 진짜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겠죠? 뭐 아직까지 멀었다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쌓아놓은 것도 많은데, 그거 써먹고 죽어야 될 건데, 아깝지. 억울하지. 이제 먹고 살만하고 폼 좀 잡고 좀, 자식독도 보고 뭐, 이렇게 폼 좀 잡고 여행도 좀 다니고 싶은데, 암에 딱 걸려가지고. 내 친구도 지금 암에 걸려갖고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딴 사람 보고 그 친구 정말 복받은 친구다. 왜? 안 그러시면 지가 예수님을 믿나? 예수님 믿고 지금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하늘의 소망 갖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다가 80, 90 돼갖고 죽으면 뭐예요? 그게 지옥 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는 방법이 다양하다니까요. 아까 내가 녹음으로 들려주는 그 사람 말 맞다나. 가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셔요. 김일성이도 느부갓네살도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 하나님께 쓰는 거야. 단지 어떤 용도로 쓰냐가 문제예요. 어떤 용도를. 쉽게 말해서 같은 막대기라도 자녀를 훈육시키는 용도로 쓰는 막대기는 그 복받은 막대기야. 근데 개똥 치우는 막대기로 쓴다면 그 막대기는 한마디로 불행한 막대기죠. 같은 막대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막대기로 사용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냐 이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뭐 끝이 없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저라고 잘났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가족이 뭐냐, 참된 교회의 모습이 뭐냐, 돈과 크리스찬의 관계, 이 돈 문제가, 이 물질 문제가 내가 정복이 안 되면, 그러니까 물질 문제를 얼만큼 정복하냐가 그 사람 수준이에요. 여러 말 할 것 없어요. 성경 많이 외운다고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 만몬이면 만몬,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둘 다 생긴다. 딱 가짜라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다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분리시키라 그랬잖아요. 그런 그 가짜들. 응? 분리시키라 그랬잖아요. 여기. 그 혼합된 무리를 모두 이스라엘부터 분리시켰다 그랬잖아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앞에서 신명기에 있는 그 내용을 읽어주니까 아이고 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다 내쫓아야 되겠구나. 이 가짜들, 이 짝퉁들, 거짓 행제들 이게 다 내쫓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혼합된 무리를 이스라엘부터 분리시켰어. 여러분과 제가 내 속에 있는 혼합된 마인드, 혼합된 사상, 혼합된 이 신앙, 이 저주받을 무당 푸닥거리 같은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붙잡고 있는 이것을 다 분리시켜야 돼. 뿌리 뽑아야 돼요. 그래서 바른 말씀이 필요하고, 바른 교리가 필요하고, 바른 성경이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몸을 깨끗이 씻으려면 깨끗한 물로 씻어야지 깨끗해지는 것이 더러운 물로 하루 종일 씻어보세요. 그 깨끗한 몸이 되는 거. 흙탕 물로 하루 종일 씻어보라고요. 나 지금 TV 보면서 웃기는 게 뭐냐면 인도 사람들이 그 겐지스강에서 재 씻는다고 겐지스강에서 그 모욕하는 거 보셨죠? 그 앞에는 시체를 태우고 있고 똥물이 내려오고 있고 물이 흙탕 물이고 거기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기도를 하면 자기들의 마음에 죄가 씻어졌다고. 그걸 하기 위해서 수백 리 수천 리에서 걸어오고 차 타고 와가지고 하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그 더러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내고서 육체도 깨끗이 씻어지지 않는데 자기 마음이 씻어졌고 자기 죄가 씻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걸 보면서 정말 불쌍하다.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저런 인간이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물이라도 좀 깨끗해지면 좋겠어. 그 흙탕물, 똥물, 그냥 그 옆에 시체가 그냥 태우고 있고, 그냥, 거기서 지금 자기나 지금 죄 씻는다고. 참나. 차라리 우리 조상들처럼 새벽에 일어났고, 찬물에다가, 깨끗한 샘물 떠다가
목욕 재개하는 거 그게 100배 낫지. 물에도 그냥 깨끗해야 될 건데 그 똥물에다가 빨래도 할 수 없는 그런 물에다가 자기 죄를 씻는데 얼마나 바보 같은 인간들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똥물에다가 똥물 같은 설교를 듣고 똥물 같은 성경을 읽고 똥물 같은 거짓된 교리, 거짓된 말씀, 왜곡된 말씀을 읽고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보겠다고. 여러분 분명히 아십니다.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정확한 성경은 지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 헬라 히브리를 볼 수 있냐고. 킹제임스 역사들만큼 볼 수 있냐 이거 말이에요. 나는 그걸 묻고 싶다니까. 킹제임스 역사들만큼 정확하게 성경을 보고 있냐고요. 제가 헬라 히브리 학자들을 내가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여러 권이에요. 쓴쓰레 같은 번역을 해놓고 말이야.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오. 어떻게 이런 번역을 갖다가 빌보스 2장 11절 이런 쓰레 같은 번역을 갖다가 성경이나 말할 수 있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얘기를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간다. 성경 어디가 중학교 1학년 영어를 조금만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번역할 수 있냐고. 이렇게 번역된 성경 보셨어요?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전에도 한번 내가 틀어줬는데 브라질 그 소년이 그 어떤 음악 그 대회에 나와갖고 부른 그 나갔던 제인이 있어요. 그걸 이제 가사를 조금 고친 건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ood, but now
to save like you now sung for me to shine, but God, why can't let me here below you be forevermore. You be forevermore. Plateia abençoada.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가 저렇게 찬양을 저렇게 뜨겁게 하는지. 저게 일반 사회 노래 시합하는 건데, 저기 나와서 저렇게 찬송가를 저렇게 뜨겁게 부르는 것을 보고 내가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들은 상대를 위해 상대를 사랑하지 않은 죄, 사랑하도록 도와주지 않은 죄, 나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척 했던 죄, 나라는 존재로 인해 상대가 지은 죄에 대한 죄, 장애 가난이라는 조건의 틀과 관념과 생각 속에만 가둬놓고 상대에게 사랑을 나타나지 않은 죄, 그 모든 죄는 나를 위한 의도와 동기와 목적에 나를 사랑한 죄였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사랑이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기준으로 나의 죄들을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살인과 도둑은 죄가 아니고 죄의 부산물, 즉 결과물입니다. 모든 죄의 실체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 자기중심적, 자기애적인 의도와 동기와 목적의 거짓 사랑이니 모든 죄들의 실체는 자애라는 이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임당하는 것이니 즉 죄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떠벌리고 내세웠던 그 믿음은 내 의라고 주장했던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논리화와 신념화된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두 가지가 있으니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고 사람의 거짓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따른다 하지만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주여 사업이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건축금 1억을 내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건축금을 1억을 내는 명분하고 건축금 1억을 내려면 내가 그 이상을 벌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나를 위한 의도와 동기와 목적에다가 두고서 끝으로는 건축금 1억 내겠다. 아까 그 어느 분 말대로 돈 많이 헌금하는 장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장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속에는 뭐예요? 그만큼 내가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된 거라니까. 설령 그 사람이 헌금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사람 간증 많이 들어봤습니다. 돈이 많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그럼 돈이 없으면 영광 못 돌리래? 몸이 건강해야지 영광 돌립니까?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영광 못 돌린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 모순된 게 어디가 있어요? 지식이 많아야지 영광 돌립니까? 그럼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영광 못 돌리겠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영광 돌리냐 안 돌리냐는 지식, 돈, 무슨 건강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분을 나의 삶의 최우선, 최고, 첫 번째 자리, 주인으로 온전히 모신다면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헌금을 10억 했는데 자기가 주인 노릇해. 그게 무슨 영광이냐고. 그게 무슨 영광 돌린 거냐고요. 내가 몸이 너무 건강해. 교회 봉사도 많이 해. 그래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게 무슨 영광 돌리는 거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보고 종교 노름한다 그래. 종교 노름. 종교인.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의 사람. 종교의 사람.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 기독교란 말은 내가 말해 귀독. 그 뭐냐 그리스도를 한문식으로 기독이라 기독.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를.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왜곡되어 있어요. 진짜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래야지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반드시 돈의 문제를 정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짜예요. 추잡한 이득에 욕심내지 않아야 됩니다. 응? 여기 나오잖아요. 불의로움의 대가를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욕심내게 달려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합격했다고 감상금 10만 원 냈어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시험에 떨어져도 감상금 내야 돼. 시험에 떨어져도 감상금 내야 된다니까요. 왜? 나는 싫지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망해가지고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병들었기 때문에 더 행복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복되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낙심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잘했고 잘못했고 하여튼 시험에 떨어졌잖아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내가 시험에 떨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시면 지금 큰일 났어. 제가 병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가난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야,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발람의 교리를 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부자는 저주받았고 뭐 시험 합격한 사람은 저주받았고 뭐 부자는 건강한 사람은 저주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50세에 죽든지 80세에 죽든지 90세에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19살에 죽은 어느 학생이 뭐라는지 알아요? 자기는 이 나이에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다가 세상 때 덜 묻고 자기한테 있는 그 무슨 상급 50만 원을 헌금하면서 선교 헌금으로 내면서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유언을 남기고 죽더라잖아요. 걔는 19살에 죽어도 90살에 개떡같이 살다가 90살에 죽는 사람보다 억만 배 나은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면 똑바로 믿읍시다. 다음에 또 다른 강의를 기대하면서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